사순절 기간이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왜 그렇게 정하느냐 하면은,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하고 40일간을 이제 일컬어서 사순절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제정된 교회법으로서 초기 교회 성도들이 이 절기를 열심히 지켰던 그런 이제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이 목적이 이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초기 교회 시작. 초기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고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어떠한 삶을 사셨고 또 남겨주신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목적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또 그리스도의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절 이전에 40일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 주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분이 남겨주신 말씀들,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절기를 정했고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40일을 특별히 제정했느냐? 그 이유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모세나 또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40일로 제정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주로 금식하고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깊은 믿음 그리고 체험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음식도 절제했고 오락도 금했고 심지어 결혼식이나 생일잔치도 금하였으며 모든 축제가 다 금지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옵니다. 이런 면들을 볼 때에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 절기를 매우 귀하게 생각하고 엄격히 지켰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사순절기를 기억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삶을 본받아서 이 절기를 지키는 일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또 이 절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이 부활주일이 오는 4월 5일 주일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절기는 이미 지난 2월 18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내일 23일부터 앞으로 40일간 이 절기를 계속해서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신을 본받아서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특별히 이 절기 동안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몇 가지 요약을 하면은, 첫째는 복음서 읽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에 받으신 그 유인물을 보면은 사복음서를 이 40일 절기 기간 동안에 읽도록, 하루에 2장씩 읽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 이와 같은 일들, 그 다음에
40일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새벽 기도회에 며칠 이상 참석하기? 한글을 읽을 줄 모르면 할 수 없고, 크게 시작. 20일 이상 참석하는 이 일에 힘쓰기를 바라고, 그리고 매일같이 하루의 일과를 지내놓고 신앙 일기를 쓰는,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살았는지, 또 살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또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의 신앙의 다짐, 이런 신앙의 일기를 쓰는 일. 그 다음에는 3월 30일부터 수요일 밤까지 심령 부흥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잘할 수 있기를 중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그리고 영광 받으심이 함께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결코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순절 기간 동안의 죽음과 이 고난이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땅 위에서 가장 높은 이름의 권세를 얻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6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고난 받으시기 전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먼저 기록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주님의 고난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이전에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기 6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어떤 분이시었느냐? 이제 여기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시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본체시나 이 말은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성과 속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물론 성육신 이후에도,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어보면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부요하신 자라, 이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모습은 성육신 이전에 하늘 영광의 자리에 계셨던 그와 같은 분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요하신 주님이 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가난한 우리를 주님이 부욕해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부요를 포기하고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한 생애를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 번째는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영화로운 분이시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어떻게 해달라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와 같이 지극히 영화로운 분이시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화로우신 주님이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낮추어 고난받는 자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7절로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이제 여기 7절과 8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첫째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조금 전에 읽은 7절에도 보면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자기를 비어 7절에 자기를 비었다는 말은 포기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주님이 포기하셨느냐? 하늘 영광의 보좌를 포기했고 자신의 부요를 포기했으며 주님이 가지신 능력과 권세를 다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므로 말미암아 엄청난 희생을 지불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 하나 외에는 오늘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성을 다 가지셨다는 겁니다. 때리면 아프고 먹지 않으면 그분도 배고프고 길을 오래 걸으면 피곤해서 쉬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앞에 놓고는 고민하고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을 주님도 똑같이 가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는 이런 고난을 받으셨느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한다고 하면은,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사람을 대하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중보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 14절로 17절까지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5가지를 거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람과 같이 되는 이런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8절을 읽어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어오는 것도 고난이지만은 거기에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 낮추셨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순환을 이제 함축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순환을 받는 한 생애를 사셨던 것입니다. 출생으로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고난받는 순환받는 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이 어떤 낮아지심이냐? 첫째는 그는 가난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어느 정도로 가난하셨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출생할 때에 말구유에서 탄생하시고 뿐만 아니라 머물 장막이 없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탄식하시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에게는 먹을 양식도 없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가난을 경험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말씀 속에는 모든 시험을 당해보는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땅 위에 몸을 입고 계시면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그분이 친히 경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왜 경험해 보셨느냐? 고난받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8절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째 고난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은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죽음인 십자가에 죽어야 했느냐? 그 이유는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째 고난이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받으신 네 번째 고난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이런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지옥의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는 고난을 받으셨고, 또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자신이 땅에 와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기까지 고난 받으신 그런 구속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이 죽으심과 주님의 고난 받으심,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9절로 11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부분, 영광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높이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없고,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가장 높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제 내일부터 40일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